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8월 14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주님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2장을 읽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호수아 본인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10명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정직한 보고와 부정직한 보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때 정직한 보고와 부정직한 보고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의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보고가 정직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하는 보고가 정말로 정직한 보고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40년 전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정직한 보고를 했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10명은 부정직한 보고를 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2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가 홀로 2사람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은밀히 2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방 땅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고 바로 스파이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땅에 구원받을 만한 가정이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사람을 기생 라합의 가정에, 그전엔 알지 못하던 사람의 가정에 보내면서 이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2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심의 눈초리는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저 2사람은 스파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라합은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라합의 거짓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물론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분명히 죄입니다. 라합이 지은 죄는 왜 죄로서 취급되지 않고 라합이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한 행동, 그것이 라합의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라합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행동을,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 2사람의 정탐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요단 나루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었고 여리고는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뒤쪽으로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정탐하러 왔다가 요단을 건너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여호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의 여정이었습니다. 10절,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안다. 와,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물이 말랐던 일을 여리고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진하라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때 가나안 백성들은 간담회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저 가나안 땅은 강한 민족이고 우리는 저들을 감히 이길 수 없다고 부정직한 보고를 한 바람에 40년 동안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온 백성이 하면서
1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할 때 이미 그들의 여정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그리고 정보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 무서운 민족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40년 전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을 돌아서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정탐꾼들이 노출이 되어서 그들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최대한 눈을 피해서 살아남아서 돌아가는 것이 정탐꾼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여정을 돌보고 계셨고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라합의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놀랍게도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결국 라합과 결혼하면서 그 계보가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아스와 이새와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성경에 3명의 이방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 라합은 평생 기생 라합이라는 꼬리표가 신약 성경에까지 따라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구원해내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보낸 2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만 은밀히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얼마나 통계적으로 바르게 찾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의 보고가 가장 정직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큰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믿음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통계와 사람이 계산하는 확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통계와 확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만 오직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보고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에 바른 보고를 하고 힘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긍정적인 보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보고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또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